반갑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또 정리를 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실 그런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디자인을 보고 사시는가요? 성능을 보고 사시는가요? 디자인? 둘 다 보죠? 예. 디자인은 뭐 뛰어난데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고기가 볼품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뛰어나고 성능도 좋은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도 인품과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시인이고 극작가이면서 평론가인 벤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항상 어디 이제 초대를 받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잘 먹고 꼭 그 나온 음식을 흉을 보는데, 이것은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맛이 있니 없니 이렇게 품평을 하고 꼭 흉을 보면서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근데 또 어느 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식탁에 반육즙과 채소로 섞인 끓여서 만든 음식이에요. 육즙을 좀 내고 야채를 좀 넣어서 같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이것은 돼지 목이야, 돼지나 먹는 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이 기분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 그래요? 그러면 한 그릇 더 드려야겠네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돼지 음식이라고, 돼지나 먹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돼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 그릇 더 주겠다. 이게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 뒤부터는 점점 그 음식 흉을 보는 것을 줄여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소질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인품까지도 훌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인품은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는다. 내가 참 인품이 좋고 싶지만 그 좋고 싶은 인품이 한순간에 길러지네. 오늘 딱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 인품이 막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익히고 닦았던 것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점들을 고비고비마다 넘어서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은데,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생각과 생활 태도, 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겁니다. TV에서 조혜련 씨가 강의하던 걸 들으니까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한다요. 성공 아니면 실패인가요? 근데 성공, 그 실패는 없다고요.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다. 근데 성공과 실패로 나눠놓고 보면 자기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서 항상 처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낙오자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실패나 또 이 어려움은 겪어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공으로 가는 발판을 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성공을 이루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의 인품도 함께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은 겨울에 단단해지고 사람은 역병을 통해서 큰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감추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또 사람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 보고,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이게 부처님이 보시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산골 마을에 30이 넘은 총각이 산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해요. 남들은 다 일찌감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노총각으로 늙어 죽나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스님이 한 분을 그 총각을 보고 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결국 내가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고갯마루에다 은목을 짓고 샘을 파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넘다 보면은 한참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도 제공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불을 떼가지고 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신발이 떨어진 사람은 집신을 이렇게 매가지고 집신도 신고 가게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의사 박문수가 그 죄를 넘다가 그 사람이 참그 가난하고 나이 든 총각인데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하게 선행을 베풀고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제 과정을 얘기하고 그 스님이 해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임금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내용은 다 접어두고 네가 하찮은 네가 감히 임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꾼다 이래가지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궁에 애가 태어났는데 왕자가 태어나서 숙종임금 때 왕자가 태어났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봐도 그렇지 않은데 이 의사 박문수만 보면 불편해하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그 노총각에게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게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숙종 임금이 이제 의사 박문수하고 이렇게 서로 짜가지고 자기 왕자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의사가 잘못을 하게 만들고 임금이 혼내게 만들어. 그게 왜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혼나는 거 보면 괜히 좀 마음이 시원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내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못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혼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다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스승을 왕자의 스승을 삼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고 그게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순경으로 기뻐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역경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또 내가 이 능력을 키우고 또 인품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이 힘든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전생에 과보였다 업보였다 내가 전생에 못 지어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원망과 미움으로만 계속 살다 보면 자기의 그 힘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공심으로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이런 마음을 수용하고 그 경계를 이겨서면 반드시 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스스로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 법신불 사은님 진리전에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 주위의 인연들에게 함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베풀기도 하면서 서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세상 이 세상을 진리 가득한 세상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그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능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작은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 재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얻은 노하우인데 내가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래서 너 고생해갖고 배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몰라요. 그 사람이 일 못하면 결국은 그 일이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넓게 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산용 사님께서는 법문에 오늘 공독했듯이 재주 중에서는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가 가장 큰 재주다. 어떤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화할 수 있는 재주, 능력을 자꾸 발전시키고 저 사람이 비록 조금 밉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극복해내가는 그런 노력,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이지 자기가 익힌 기술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큰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보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 집만 보는 사람은 자기 집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작게 보는 사람은 그 작은 울타리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 그리고 내 마음 씀씀이를 나나 내 가정에 국한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자비심이라고 그러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정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 세계 또 전 생명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 인품을 기르면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인품이 돼서 그 사람이 결국 재주와 능력, 인품을 다 갖춘 그런 불보살의 삶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능력이 인정받고 인품을 존경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재주, 인품이지만 능력만 보지 말고 인품으로 나를 볼 때도 내가 능력만 기른다기보다는 나의 인품이 얼마만큼 잘 길러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는 그런 사이가 되면 비록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 또 그 사람의 참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키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같이 능력을 향상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자기의 능력과 인품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나만 보면 나를 넘지 못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